부모, 자식과 형제를 잃고 흘린 눈물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느니라. 네가 지금까지 흘린 눈물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물보다 양이 많느니라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은 이야기는 우리 부자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본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스님들을 향해서 하시는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감안하고 들으세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본문을 할 때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본문을 달리했어요. 오늘의 본문은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코살라국의 사와띠라는 도시에 부잣집 딸내미 중에서 이름이 빠따짜라라고 있었어요. 빠따짜라. 이는 되게 이제 고명딸로 자라가지고 위에 언니들도 많이 있지만 그냥 너무 곱게 자랐어. 부모님이 너무 이뻐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바깥 구경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에만 이제 그리고 또 얼굴도 되게 이뻤어요. 함부로 어디 바깥에 얼굴 내밀고 다니다가 이상한 사람 만날까봐 집안에만 가둬서 이렇게 지내는데 사춘기가 왔네. 한 15살쯤 됐을 때예요. 사춘기가 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슬슬 이렇게 뭔가 남성, 여성 구분도 가고, 이를 한참 뭔가 성적인 활동도 왕성해질 그럴 나이 때인데 보는 남자는 없는 거야. 근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집안에 가둬놓지만 심부름할 사람을 하나 하인을 붙여준 거예요. 이 하인하고 정분이 났어. 참, 너무 엄해도 좀 안 좋은 것 같아. 적당해야 되는데. 귀여운 학생이지 우리로 치면 뭐 그냥 애기인데 옛날로 치면 애도 아니죠, 그죠? 이제 10대에도 결혼하고 그랬으니까 이 15살짜리가 아이까지 베게 된 거예요. 부모님한테 들키면 무슨 일이 날까 싶기도 하고 하인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둘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외진 마을에 가서 몰래 살게 돼요. 근데 이 인도에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 아이를 낳게 되면 꼭 친정에서 가서 낳아야 되는 전통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있지 않아요? 그죠? 부처님도 보면은 부처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시다르타 왕자 낳기 전에 어디로 갔어요? 친정으로 가다가 이제 낳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 부잣집 고명딸인데 애를 낳아야 되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댁에서 낳겠다 그러니까 신랑이 어떻게 될까요? 반대하죠. 왜 그래요? 가면 안 보내줄까 봐.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 15.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나이였기 때문에 잘하면 결혼을 한 번 더 시킬 수도 있는 나이지. 그죠? 그래서 신랑이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걱정돼가지고 절대 안 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막 떨치면서 막 싸우면서 이렇게 가요. 가다가 고향을 앞두고 너무 좀 늦게 출발을 했는지 해산일을 다가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게 돼요. 그래도 다행히 산모가 안 다쳤어. 원래 같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죠? 용케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다시 그 아이 그러니까 애를 낳았으니까 친정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 살다가 두 번째 애를 또 뵀어. 둘째가 또 산딸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친정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번에는 말리긴 말리는데 약간 그래도 둘째니까 여기까지 하면 좀 안 나을까 싶어서 남편이 이렇게 쫄쫄쫄 따라와요. 가서 뭐 그 처가댁에서 때리면 맞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쫄쫄쫄 따라옵니다. 그런데 친정 집에 가려면은 아찌라와띠라는 강이 있어요. 아찌라와띠 강을 건너야 되는데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 강물이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건너기가 되게 어려워졌어. 이 비가 많이 와서 그냥 길가에서 좀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길거리에서 낳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아이를 잘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잘 낳게 해주려고 이제 건초 더미 이게 막 숲에 가서 막 모으고 이래가지고 모으다가 인도에 독사가 많아요.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은 남편이 죽었는지 몰라. 안 돌아오는 것만 생각하다가 혼자서 아이를 낳았어요. 혼자서 아이를 낳고 그냥 비도 좀 맞고 이렇게 엄청 고생이 많았지. 신랑을 잃었어요. 어쨌든 본인 상태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첫째 애도 있고 이제 새로 갓 태어난 아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도 이번에는 신랑이 안 오니까 친정으로 그냥 가자 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그 가는 길에 신랑이 건초더미를 안고 죽어 있는 거예요. 입술은 파랗게 이게 독이 올라가지고 뱀독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슬퍼가지고 거기서 이제 슬피 울다가 그래도 정신 차리고 갓난아기가 있으니까 본인 걱정이 아니라 애 걱정 때문에 이제 얼른 또 친정으로 이제 가죠. 가려는데 강물이 그냥 강물이 아니잖아요. 불었어. 강물이 불어가지고 이게 갓난아기도 안고 그 다음에 조금 한 두세 살 된 꼬맹이도 이게 안고 또 짐도 짊어지려니까 뭔가 되게 가다가 넘어지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아. 그래서 갓난아기와 짐만 안고 먼저 이제 강 건너에다 내려주려고 안고서 이렇게 강 건너로 갔습니다. 강 건너서 아이도 놓고 갓난아기 놓고 짐도 놨어요. 돌아오는 중간쯤에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애가 잘 있나 돌아보니까 독수리가 그 애를 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애가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놀래갖고 손을 막 이렇게 흔들었어. 막 소리도 지르고. 근데 갓난아기는 독수리가 채가는데 이쪽에는 한 2살짜리 애가 있잖아요. 얘가 있는데 얘가 보니까 엄마가 막 손을 흔들어. 소리도 지르고 갖고 엄마가 무슨 일 당했나 싶고 너무 놀래가지고 애도 가까이 오다가 애가 무슨 그 금융의 힘이 있겠어요. 애들도 가버렸어. 첫째 애도 갔어. 첫째 애 죽고 신랑 죽고 이제 갓난아기 죽고 다 죽은 거지. 다 죽어서 홀로 이렇게 거기서 뭐 일종의 장례 치르는 마음으로 너무 슬피 이제 울면서 거기 있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친정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몸을 일으키는데 마침 고향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냐 그랬더니 그 며칠 전에 비 오는 날 있잖아요. 신랑 죽은 날. 그날 그 마을에도 너무 큰 비가 내려가지고 그 집이 홀딱 무너져가지고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자기 언니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줄초상도 그런 줄초상이 없는 거지. 너무 슬픈 일을 겪고 그러면 사람이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신이 없어. 정신을 놓쳐버려. 그래서 그냥 미쳐버렸습니다. 그 순간 미쳐버려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헤매다가 내가 이렇게 큰 슬픔을 당했어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다녀요. 그러다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이제 부처님 계신 절에 가게 되는 거야. 기원정사까지 가게 됐어. 근데 이미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 빠따짜라가 그 옷이 다 찢어지고 해져도 그냥 막 그 울부짖고 이러다가 옷이 다 벗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부처님 도량에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스님들이 웬 여인이 벌거벗고 오니까 놀래갖고 이제 막았다고. 그러다 부처님께서는 내비둬라. 그 여인이 여기까지 오도록 내비둬라 해갖고 벌거벗은 여인이 부처님 앞에 탁 서요. 그러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여인아 정신을 차리거라 이랬어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몸이 어때요? 벌거벗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몸을 움츠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불자가 옷을 덮어주죠. 그래서 얼른 자신의 몸을 감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앞에 계신 분이 부처님 걸 뵙고 나니까 다시 또 슬픔이 또 막 북돋아 와가지고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부처님께 다 일러줍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이미 다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죠. 그렇지만 그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듣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빠따짜라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보호해 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곳에 이르렀느니라. 부처님 앞에 왔잖아요. 부처님만이 이 빠따짜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좋은 길로 이끌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생사윤회 속에서 네가 부모, 자식과 형제를 잃고 흘린 눈물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느니라. 네가 지금까지 흘린 눈물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물보다 양이 많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따짜라의 전생의 삶부터 살펴보면 이 일은 그냥 한 번의 일이 아니라 이미 수도 없이 겪었던 일이다. 수도 없이 전생부터 죽음의 가족을 잃는 슬픔, 친구를 잃는 슬픔, 자식을 잃는 슬픔은 수없이 많았고 전쟁통에도 많은 생명이 죽어나갔고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느니라 하면서 아나마타카라는 경을 해주십니다. 이 경은 제가 이따가 읽어드릴게요. 이 경을 쭉 말씀을 해주니까 이 빠따짜라가 진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삶이 이게 이번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이미 수없이 이런 일들을 겪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자 그런 마음을 제대로 잡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식들도, 남편도, 부모와 친척들도 의지처가 되지를 못한다. 죽음에 잡혀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의지처가 될 수 없느니라. 이 사실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계를 지키고 열반으로 가는 청정한 길을 부지런히 닦아야 하느니라 했습니다. 죽음에 잡혀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의지처가 되지를 못해요. 죽음에 잡혀있는 사람 누구죠? 우리죠. 우리는 죽음에 잡혀있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벗어날 기약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생명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의지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계를 지키고 열반으로 가는 길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빠따짜라는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오랜 정진 끝에 마음속에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괴로움이 없는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빠따짜라가 정말 슬픔에 빠지고 자식이 죽고 부모님이 죽고 신랑이 죽고 형제 자매가 죽은 그 상황, 그 슬픔 속에 묻혀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 빠따짜라를 위해서 경을 읊어주셨거든요. 자, 한번 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경문은 명상과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호흡 명상과 함께 부처님의 슬픔에 빠진 여인에게 했던 윤회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그 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한 곳에서 마음도 좀 내려놓고 편하게 앉습니다. 엉덩이를 한번 좌우로 쭉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래서 엉덩이가 편안하게 방석 또는 의자에 닿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허리는 바르게 펴고 손은 단전 앞에 이렇게 모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굳이 본인이 편한 자세라면 어떤 자세든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내 무릎 앞 한 2, 3m 정도에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자, 아직은 눈 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지켜보면서 코로 숨을 쭉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한 곳을 지그시 바라보며 또 들이마신 숨 내주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편안하게 내쉬어 줍니다. 내쉬었으면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하고 내쉬어 줍니다. 왼쪽 어깨에 있는 힘을 편안하게 한번 툭 내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어깨도 마찬가지로 툭 내려놓으세요. 이제 코로 천천히 숨 한번 쭉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편안하게 쉬 하고 내면서 마음은 편안하게 그리고 정신은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입은 조용히 다물고 혀끝은 입 천장에 부드럽게 닿게 하고 오직 코로만 편안하게 숨 쉬어 보겠습니다. 코로 숨이 들어갈 때 평상시 호흡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도 평상시 호흡을 유지합니다. 들숨에 하나라고 마음 내고 날숨에 둘이라고 마음 냅니다. 코로 숨이 들어갈 때 하나, 코로 숨이 나갈 때 둘, 자신의 호흡을 편안하게 지켜봅니다. 그저 호흡이 들어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하나라고 되뇌이고 나올 때마다 둘, 오직 내 생각과 머릿속엔 이 들숨에 하나, 날숨에 둘밖에 없다. 내가 아는 이 세상의 단어는 오직 이 하나와 둘밖에 없다라고 알아차리고 숨이 코로 들어갈 때 하나, 코로 나올 때 둘, 이 호흡만 천천히 몰입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으세요. 지금부터는 윤회의 괴로움 속에서 정신을 잃은 여인이 부처님의 가피의 힘으로 잠시나마 정신 차렸을 때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윤회의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속박된 중생들은 끝없이 윤회함으로 그 시작을 알 수 없다. 불자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대가 오랜 세월 윤회하면서 목이 잘려 흘린 피와 사대양의 물 가운데 어느 쪽이 많겠느냐? 불자여, 그대가 오랜 세월 윤회하면서 목이 잘려 흘린 피가 사대양의 물보다는 훨씬 많느니라. 그대들이 오랜 세월 소로 태어나 윤회하면서 목이 잘려 흘린 피가 사대양의 물보다 훨씬 많느니라. 사슴으로 태어나 오랜 세월 윤회하면서 목이 잘려 흘린 피가 사대양의 물보다 훨씬 많으니라. 양으로 태어나거나 염소로 태어나거나 닭으로 태어나거나 돼지로 태어나거나 오랜 세월 윤회하며 흘린 피가 사대양의 물보다 훨씬 많느니라. 도둑이나 강도로 살면서 길가에 약탈하다 사로잡혀 오랜 세월 윤회하면서 목이 잘려 흘린 피가 사대양의 물보다 훨씬 많느니라.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불자여, 이 윤회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속박된 중생들은 끝없이 윤회함으로 이 최초의 시작을 알 수 없다. 불자여, 오랜 세월을 그대들은 괴로움을 겪었고 고통을 겪었고 참화를 겪었고 무덤의 숫자를 늘렸다. 불자여, 이제 그대는 모든 조건 지어진 것에서 혐오하여 윤회를 떠나기에 충분하고 초연하기에 충분하며 해탈하기에 충분하다. 눈은 계속 감으면서 천천히 내 모습을 느껴봅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도 알아차려 봅니다. 혹시 내 몸 가운데 어디 긴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살펴봅니다. 이제는 호흡에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호흡 내쉽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 들이마시고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을 내쉬어 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호흡, 평소에 의식하지 않았던 호흡을 오늘 의식해 보겠습니다. 숨이 들어갈 때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배와 흉곽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가만히 살펴봅니다. 억지로 지어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바라봅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그냥 알아차려 주십시오. 호흡을 하는 도중에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생각 또한 받아들입니다. 나쁜 생각, 좋은 생각 구분짓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즐거울 수도 매 시간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어떤 감정이든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매 순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이런 상태구나 하는 알아차림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는 용쓰면서 화낼 일도 가슴 터질 것 같은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그저 고요함에 내 안에 자리 잡을 뿐입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자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닦아 나간다면 나는 조금 더 번뇌의 힘에 유혹당하지 않는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명상하는 중간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생각은 더 자주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저 그 생각이 잠시나마 내게 머물다가 잘 흘러갈 수 있게끔 그저 가만히 지켜볼 뿐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뜨겠습니다. 무릎 앞 너머에 자연스럽게 시선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호흡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에 숨 내쉬어 봅니다. 둘,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에 큰 숨 들이쉬고 하나, 둘에 큰 시험 내쉬겠습니다. 둘. 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명상까지 오늘 함께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명상 속에서 듣는 부처님의 법문도 듣는 소중한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윤회를 벗어나야만 하겠다는 큰 굳은 결심 우리 부자님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번뇌와 인생 속에서 괴로움은 내가 지나쳐야 할 길거리의 풍경에 불과할 뿐입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각은 윤회를 벗어나는 강력한 힘을 불자인들에게 줄 것입니다. 자, 강력한 힘으로 윤회를 떠나는 길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